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사랑하며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혹 악한 마음이 있으면 주님 제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성령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며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심으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주의 말씀에 순복하며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설교 20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은 누구일까요? 캘빈 신학교에서는 성령론에 대한 특별한 강좌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론, 기독론, 종말론에 대해서는 할 수 있지만 성령론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한 학기에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즉 모든 면에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론을 한 학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서 4, 5년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할 만큼 성령의 역사는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20분의 설교 안에서 이 성령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매우 간결하게 한번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였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사귄 친구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한 번씩 이 친구가 참 낯설다 라고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심지어 결혼생활 20년 혹은 50년을 하신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어느 순간 배우자가 참 몰랐다, 낯설다 라고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때로는 아내의 마음속에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로 오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옆에서 목사님 회개 많이 하세요. 우리 자녀들의 머릿속에 무엇이 있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무슨 생각, 무슨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오리무중일 때도 많습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낯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는 상대방의 생각을 끊고 자기에게 맞추어 주기를 바라는 어린아이 같은 유치함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 상대방에게 자신을 맞추어 가려고 하는 노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생각과 자세, 노력을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알아가려면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에게 맞추어 주려는 노력을 전제로 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에 맞추어 주기 위해서 가장 힘든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에게 너무나 익숙한 생각과 생활 스타일, 생활의 방식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친구 사이 혹은 부부 사이에, 심지어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자기에게 익숙해져 있는 생각, 사고방식을 포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착각을 하는 것이, 내가 익숙한 것이 사실에 가깝고 내가 익숙한 것이 생활을 효과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는 착각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에게 나의 방식에 맞추어 주기를 고집합니다.
이러한 생각과 자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변화가 별로 없다고 하는 교인들을 보면 대부분이 자기의 가치관이나 자기의 습관 혹은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삶의 스타일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고집이 강한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습관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맞추어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한 번씩 얘기 드립니다마는 이민교회란 한국에서 다양한 삶의 배경을 가지고 혹은 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각자가 은혜 받은 스타일로 달라집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분은 기도가 신앙생활을 좌우할 수 있는 최고의 도구처럼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 어떤 사람은 철야기도, 어떤 사람은 특세, 어떤 사람은 제자훈련, 어떤 사람은 전도, 선교, 자기가 체험해서 자기 몸에 익숙해져 있는 것을 가지고 남에게 강요하게 될 때에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교회의 어려움 혹은 어떤 청년부나 각 부서의 어려움들은 성경 말씀과 진리의 근거에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1%도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자신이 체험한, 자신이 가진 신학적인 사고, 자기가 은혜 받았던 방법, 자기의 일반의 라이프 스타일에 의한 갈등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성령의 체험과 변화를 주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먼저 자신의 습관과 자기의 선호하는 것, 자기의 생각, 이 모든 것을 부인하고 먼저 포기하고 나의 방식,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스타일에 맞추는 자가 나를 따라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든지 큐티를 하시든지 무엇을 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나의 모든 것을 100%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 습관을, 저의 가치관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성경을 보십니까? 그러한 고백을 하고 난 후에 예배에 임하십니까? 기독교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자기를 100% 포기하겠다고 고백하고 서는 것, 그게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신앙생활 몇 년 했던 관계없습니다. 신학 박사가 수십 개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고 그 사람의 삶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는 불편해집니다. 젊은이들의 연애나 성도님들의 결혼관계에서도 자기 스타일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 상대방에 맞추어 가지 않으면 울퉁불퉁한 불편한 관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상대방을 위하여 기꺼이 포기하실 뿐만 아니라 기꺼이 죽으실 각오가 되어져 있습니까? 상대방에게 맞추어 주며 살아가겠다고 결심하시고 실천하고 있습니까?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추어 주시기 위하여 엄청난 노력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맞추어 주시기 위해서 100%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자기의 영광과 능력을 100% 포기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참으로 고맙고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맞추어 가기 위하여, 우리와의 관계를 아름답고 더욱 성숙한 관계로 여겨 이어가기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스타일을 어떻게 알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죽으셨기에 이제는 우리가 죽을 차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그것이 행복한 결혼 생활, 행복한 교제의 생활이라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에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바로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믿을 수도 없습니다.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의 대부분은 성경의 예수가 아니라 자기가 만든 허상의 예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상상 속의 예수 그리스도, 내가 편한 방식대로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알고 있는가? 왜 결혼할 때 대부분은 나는 배우자를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결혼하고 나서 보면은 몰랐던 부분이 엄청 많이 생기는 것이죠. 결혼은 알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로를 양보하고 포기함을 통하여 하나 되어지게 하는 관계이죠. 그 관계는, 부부는 서로를 향해 보면은 불평불만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결혼관은 항상 트라이앵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볼 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습관을 바라보는 것을 통하여 점점점 하나님의 방식에 가까워져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농담처럼 하는 것처럼 신혼 초기에 서로를 잡아야 된다고 해서 자기 쪽으로 당기면 이 삼각형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 관계, 결혼 관계는 서로를 서로에게 잡아당기는 것이 아니라 삼각형의 꼭지점이 되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가까워지고 이해심이 높아지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것,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생각나게 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사역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정말 크리티컬하게 가장 중요한 사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위하여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충만을 위하여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날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읽으시고 그리고 일상의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날마다의 삶 속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성령님께서 알려주셔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합니다. 마치 안경에 먼지가 많이 끼어져 있으면 잘 보지 못하듯이, 마치 앞에 어떤 것들이 가로막혀 있으면 잘 보지 못하듯이 처음에는 그러합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치우고 안경을 닦아가면서 보기를 원하는 그 많은 시간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더욱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령님이라고 하면 어떤 교인들은 성령의 은사와 역사를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먼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성령님과의 건전한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은혜롭게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에 성령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마치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조절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명령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치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비인격적으로 성령님을 대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선포하라고 하는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성령님을 향하여 막 책망하고 명령하는 사람들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마치 자기의 방식대로 성령님께서 움직여주지 않으면 마치 악령을 대하듯이 행동하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상호 신뢰와 존경의 자세로 믿으며 섬겨야만 합니다. 성령님을 알아가도록 노력하십시오.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해 가십시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전도의 사역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주일에 간단하게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비교해 드렸습니다. 잠시 함께 보고 이어갑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두 종류의 성령의 모습이, 하나는 불과 바람 같은 매우 기적적인 현상을 나타내며 임하시는 성령님, 오순절날 예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주로 성령의 은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가하기 위한 복음 전도입니다. 반면에 비둘기 같은 성령은 예수님께 임하신,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물론 성령의 은사도 많았습니다. 병도 고치셨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신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compassion, 불쌍히 여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람의 성품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어디까지 변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성품의 변화일까요? 그것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품의 변화입니다. 비둘기같이 임한 성령, 예수님께 임한 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을 품은 자는 부모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과 컴패션의 마음과 자기를 포기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러한 성품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우리의 가정은 참으로 행복할 것입니다. 인류 사회는 참으로 행복한 세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친구 관계가 깨어지거나 부부 가족 관계에서 어려워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원의 판결이나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가장 큰 이혼 사유나 관계의 깨어짐의 사유는 성격 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품의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오래 지속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성격 차이, 성품의 차이를, 그 간격을 좁혀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자기 성격대로 고집대로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그때는 좋아하지만 다시 자기의 성격으로 가면 하나님과의 성격 차이에서 늘 갈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성격 차이가 바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더디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가는 데 있어서 같은 성품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은 성품을 갖는 것입니다. 성품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나무는 그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의 중요성은 우리 각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우리와 이웃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며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시켜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잠시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26절에서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너희에게 깨우쳐주고 알려주고 기억나게 해주신다고 하신 직후에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님의 첫 번째 사역이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라면 두 번째 사역은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와 함께 있으면 두려워하는 것이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나에게는 신과 같은 존재인 아버지와 엄마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2-3살 먹은 아이는 부모가 눈에서 사라지면 옆에 방에 가면은 소리내어 웁니다.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순간 두려워하며 떨며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며 두려워하는 그 순간은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그 큰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든지 인간관계이든지 혹은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이든지 그것이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을 때에 우리는 근심하며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근심과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의 노력과 신앙 훈련으로 가능해집니다.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면 자연히 성령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가
개선되어지고 훨씬 부드러워지며 평화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자,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도표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립니다. 성령의 열매는 3가지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처음 3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부모의 관계를 가장 먼저 얘기할 때 우리는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삶의 고뇌 가운데서 기쁨이, 희락이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편 16편 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고백이 나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시는 그 피스,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은 또한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의 죄성으로는 어떠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얼마나 오래 참으신가를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배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를 핍박하는 자들과 심지어 자기를 떠나간 제자들, 수많은 사람들 향하여서 어떻게 오래 참으셨는가를 성령은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말씀과 삶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구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십니까? 오래 참음이 이웃과의 관계 형성을 혹은 회복의 가장 큰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자비인데 영어 성경에 보면 kindness입니다. 친절한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친절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라도 친절하게 해주시는 거죠. 부정적으로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세워줄 수 있는 친절한 말, 친절한 눈빛, 그 친절함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goodness, 양선, 상대방의 다른 이웃의 선을 도모하는 것, 그 사람의 유익을 도모해 주는 삶. 이거는 일반 세상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유익해야 되는데 성령의 삶이 되면 남을 유익하게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오래 참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친절함 때문에 우리에게 선함이 생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을 때에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건 faithfulness는 자기의 말, 자기가 한 말을 지키는 것을 faithfulness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God is faithful이라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은 자신이 한 얘기를 반드시 지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가 죽기까지 하면서 지키는 것, 그것을 faithfulness, 신실함, 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말하기 전에 다시 생각합니다. 이 말이 합당한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이 말이 사람들에게 친절한지 선을 끼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뱉은 말은 지키게 합니다. 자기가 실패했을 때에, 어려울 때에 온유하게, 젠틀하게 자기를 품어줍니다. 그래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직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단다.
God loves you and so do I.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나도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자기 자신에게 날마다 말씀하십시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웃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절제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그러한 성품과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며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맺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트라이앵글에서 점점점 가까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성품 차이, 성격 차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더 풍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잘해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사랑스러워지고 성품이 같으면 더 잘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성품 차이, 그것이 관계성을 결정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합니다. 성령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 성천 이후에 이 땅에 오신 분일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성천하면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 오신 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저희들이 표현상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로 나누었을 뿐입니다. 성부시대는 성부 하나님이 주연이라면 성자, 성령 하나님은 조연처럼 함께 계십니다. 성자시대, 성령시대 동일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항상 함께합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영어 성경은 And the Spirit of God was hovering over the waters. 성령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에 이미 존재하셨고 창조의 사역을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성령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함께 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또 너무 많이 하면 기억을 못 하실 테니까 오늘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첫 번째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늘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과 가까워지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심으로 우리가 행복하고 평화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필요한 모든 부분을 공급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모든 것은 올바른 습관입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나서 성경 읽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해도 대답이 없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너무나 쉽게요. 오랜 기간 동안 습관입니다. 공부도 습관입니다.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 처음에 공부 안 합니다. 그냥 자리에 앉아서 8시간 동안 엉덩이 떼지 않는 훈련부터 하는 게 고시 공부입니다. 운동선수들 하루에 1000번씩 스윙 연습을 해야 골프 치러 나온답니다. 중요한 것은 연습입니다.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연습하십시오. 그분 앞에 나아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초대하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그 삶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